오늘 말씀은 감사, 우리 감사에 대해서 묵상해 볼 때 감사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감사로 가는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삶의 목적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도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감사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합치면 이것입니다. 감사로 살아야 감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에 감사가 있어야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감사하며 살아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자, 시작. 감사하며 살아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감사하며 살아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하며 살아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그러면 감사하는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금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오해하는 것부터 풀어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즉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상황이 주어져야 감사할 수 있다. 혹은 정말 내가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오해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떤 가시 같은 것들이 내 삶에서 좀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뭐 자녀들이 알아서 술술 그 일들이 잘 풀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나에게 주어져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하나님에게든지 혹은 사람에게든지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맞습니다. 나에게 그런 일들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그런 일들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반응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단순히 그 반응, 어떤 주어진 것에 대한 어떤 나의 반응이라면 그 감사는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말이 있죠. 뭐 9번을 잘해줘도 혹은 뭐 99번을 잘해줘도 한 번 못해주면 그 전에 99번이든지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왜냐하면 감사가요. 단순히 어떤 내게 주어진 좋은 것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반응은요. 반복되는 어떤 주어지는 그 은혜에 혹은 반복되어져서 주어지는 어떤 것에 점점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나한테 무엇인가 주어지고 어떤 좋은 일들이 생겨났을 때는 감사하지만 6번, 7번, 8번 되어지면 점점 그 반응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들이 주어지고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까지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8번, 9번, 10번, 11번, 12번 가면 반응이 약해져요. 나의 반응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나한테 주어지는 줄로 알고 점점 무반응하게 됩니다. 그냥 나한테 반응 자체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나의 반응이. 그런데 99번째 계속 무반응이었다가 반응이 점점 사라지다가 한 번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태클을 걸거나 혹은 내가 원했던 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번이 아주 크게 반응으로 다가갑니다. 아주 크게 내가 반응을 합니다. 크게 실망으로 반응하고요. 좌절로 반응해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크게 반응해 버려서 이전에 모든 그 무반응했던, 무감각했던 그 모든 감사의 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한 번의 그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잘못된 일들, 혹은 내가 실수한 부분들, 혹은 남이 나에게 실수한 것들, 그 한 번의 크기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요, 이전에 99번 동안 내가 무감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한 번이 크게 와닿는 겁니다. 감사가 단순히 어떤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요, 점점 무감각해지고요, 점점 단조로워지고 단순해지고, 그리고 점점 지루해지는 겁니다. 점점 우리 삶이 지루해져요. 왜냐하면 무감각해지기 때문이죠. 단순히 감사가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린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지루하고 단순하고 새로운 게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요, 새 장난감을 주면 어떻습니까? 아주 큰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그 새로운 장난감을 갖고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서 새 장난감을 계속 사줍니다. 그때마다 보이는 어린아이들의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또 계속 장난감을 새로 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새로운 장난감은요, 오히려 그 아이들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쉽게 무엇이든지 질려버리는 성격으로 바꿔버립니다. 혹은 쉽게 어떤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자신 안에서 나오는 내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어떤 자신의 어떤 내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정말 즐거워하는 것을 하고, 정말 내적인 자신의 에너지에 의해서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외부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상이 있어야 움직이는, 즉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인, 남이 시켜야 하고, 남이 무엇인가 나한테 자극을 줘야 하고, 남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야지 하고, 보상이 있어야지만 하고, 이러한 성격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난감 한번 아이한테 계속 줘보십시오. 한번. 그럼 성격이 어떻게 변해버리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능동적인 아이가 아니라 수동적인 아이로 바뀌어버립니다. 집중하지 못하고요, 새로운 것에 쉽게 질려버린 아이로 변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어렸을 적에 너무 많은 새로운 장난감을 계속 사주게 되면요, 커서도 계속 무엇인가를 사줘야 하고, 커서도 무엇인가를 계속 새로운 것을 줘야 되는 청년으로 되어지고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청년이 돼도 어른이 돼도 그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계속 받고 싶어하는 어린이가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 장난감 같은 무엇인가가, 혹은 새로운 무엇인가가, 새로운 좋은 무엇인가가, 어떠한 것이 계속 나한테 주어져야지만, 아이가 5등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4등을 해야 좋아하고, 그 다음에 3등을 해야 좋아하고, 새로운 무엇인가가 이렇게 주어져야지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혹은 그 삶이 지루해지지 않고, 혹은 그 삶이 건조해지지 않고, 그래야 계속 새로운 게 무엇인가 주어져야지만 좋은 삶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어른으로, 혹은 무엇인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찾게 되는 어른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 번 새로운 걸 받았는데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거 이렇게 99번을 받다가 한 번에 실망하고 한 번에 좌절해버리는 어른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흥미롭고 더 큰 보상이 있는
일들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인생 살다 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결국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흥미롭고 더 큰 보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지 않고 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희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추락하지 않기를, 더 깨어지지 않기를, 지금 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우리는 오히려 그러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더 새로운 것, 더 크고 더 놀라고 더 흥미로운 것 얻으면 정말 좋겠고 정말 감사하겠지만, 그냥 지금 있는 거라도 지켜지면 그냥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살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감사가 없고 내일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켜져 있는 거 그냥 지키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큰 보상이 없는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그리고 내일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감사는 어떤 구체적인 일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반응, 그것보다는 감사는 전체적인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감사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감사는 어떤 크고 좋은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그 반응은 작은 감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삶이 어떤 정상이든 굴곡이든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유대인으로 독일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생존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꼭 읽어라 라고 했지만 먼지만 수북히 쌓이고 있는 책인데요, Man's Search for Meaning 이라는 책입니다. 즉 의미를 찾는 인간이라는 책인데요, 한국말로는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나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자유가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은 많은 자신의 그 친구들이 같은 그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다루어지고 죽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자신이 한 인간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요, 자신의 동료들이 얼어 죽고 어떤 방식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유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태도,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자세만큼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그 상황은 동료가 죽어가고 있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삶에 대한 나의 자세는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가 어떤 상황이나 좋은 일들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포로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은 결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감사의 자세를 선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존한 이들뿐만 아니라 그가 바라보았던 죽은 이들에게서까지도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자신에 대한 삶의 자세,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포로 소용소에서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앞에조차도 내 삶에 대한 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물론 인간으로서 그 사람도 똑같이 불안을 경험하고요.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추위와 혹독한 노동에 대한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통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세를 확실하게 선택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를 감사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높은 지기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하기를요.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인가를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죽여버리자라는 법규를 만들고 왕이여 이 법규에 도장을 찍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도장을 꽝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법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요. 10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마지막에 보면 감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증언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 앞에서 변함없는 기도의 모습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자신에게는 그 상황, 그 남들이 꾸며놓은 그 상황,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그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그 상황 앞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기도의 모습 속에서 그는 감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가 작정하고 덤빕니다. 일명 이런 말 하죠. 누군가가 개거품 물고 덤빈다. 누군가가 작정하고 덤빕니다. 누군가가 작정하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작정하고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작정하고 분노를 나에게 품어댑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잘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작정하고 달려들면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요,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을 맞고요, 결국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결국 어떤 분노를, 화를 맞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내가 전혀 컨트롤할 수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에 대한 나의 자세만큼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니엘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변함없는 그의 기도의 삶입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의 상황은 분명히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제와 같이 그는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의 변함없는 기도의 삶 속에서 그는 감사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변함없는 기도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감사는 철저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라는 감사이지,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감사가 아니고요, 또 그 돌들에 대해서 감사도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삶을,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나의 삶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감사, 이 감사입니다. 남들은 우리들의 삶을 가난한 삶이라고 치부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어떤 사기당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할 수 있겠고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서 이 남편 복 없는 삶, 자식 복 없는 삶,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고요, 남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의 삶,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이 삶과 이 생명을 두 손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계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자신의 삶과 생명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선택, 감사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어떻게 휘젓든 내 삶,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틀에 박힌 삶이고 어떻게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이 삶을, 이 생명을 두 손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계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 삶을 휘젓는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 146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입니까?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영원하시다. 나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영원한 것 같은 이 순간, 구체적인 어떤 이 상황 속에서 감사의 자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순간이고 상황도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순간이 때로는 영원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에 대한 어떤 자세로서 그 감사를 결코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 빼앗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 내 삶을 받아주신 하나님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만큼은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빼앗기는 것은 영혼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결코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의 감사는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루에 3번 변함없는 그의 기도가 그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같이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최소의 하루에 2번은 기도할 것을 분명히 권면해 드립니다. 바로 아침의 기도요, 밤의 기도입니다. 시작과 끝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면 오늘 이 한낮, 오늘 나의 한낮에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어떤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작과 끝이 이 기도로 시작하고 끝난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감사의 기도로 포장할 수 있고 그 감사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낮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시작과 밤의 그 기도로 묶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세를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세에 왜 고통하는 때인가를 말해줍니다.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가? 말씀에 보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요. 세상이 말세라서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세라서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사하지 않기에 고통이 있고 세상이 말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기에 기도의 모양은 있지만 기도의 능력은 부인하고 감사가 없기에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은 부인하고 감사가 없기에 내 삶을 전체를 드리는 감사의 자세가 없기에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예배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요?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감사는 결코 어떤 반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삶, 내 생명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에 대한 감사의 선택,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 삶을 드리겠다는 감사의 그 선택은 내가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변함없는 오늘의 기도에서 말입니다. 오늘의 시작과 끝이 기도로, 그리고 내일의 시작과 끝도 기도로,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자세,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